이 성례에 관해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독교의 성례전이 기록되고 고린도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계속 모여서 성례식을 집행했던 것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찬예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례예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삼고 그 가족들이 가족됨을 기념하고 만찬을 행하며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례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성례예식을 거행하도록 하셨는가? 인간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면서 잘 잊어버리기 잘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세포가 파괴되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70, 80 이렇게 되면은 기억력의 20%, 30% 이상은 감퇴가 되게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아직 10대, 20대인데 기억력이 감퇴되었다 하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게임을 좀 줄이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기록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뜻은 바로 remembrance,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보면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 목적은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늘 생활이 말씀이 생활이 되어서 늘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에다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견갑을 달아서 새기고 다니고 그리고 이마에 대고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새긴 그 제도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아예 몸에다가 표식을 하고 다니도록 한 거예요. 남자의 8일째가 되는 날 성기의 포표를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죠. 마취를 하지 않고 유가 수술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나요? 많이 생각하지 않죠. 십자가는 십자가 따로 또 내 생각은 내 생각 따로 이렇게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 안전장치로 성례 제도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집에 반려견들 있으세요? 얼마나 여러분을 주인으로 알고 인정해주고 좋아합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말씀을 새기고 몸에다가 새기고 그러는데, 목에 십자가를 걸고 사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위하여서 모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까? 아니면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6월절 만찬의식을 통하여서 성찬의식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만 같이 여행을 하고 그래도 평생 기억에 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청년대학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약 20회 이상을 청년들을 데리고 저 섬으로 오지로 또 해외로 다니면서 단기 선교를 했었고요. 그때 청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락하고 함께 잠을 자고, 이것이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기억에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한번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의례껏 6월절 저녁 식사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보다 생각하셨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무거워요.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메시지가 전혀 뜻밖의 메시지를 하세요. 빵을 하나 갖다가 탁 떼시고, 그래서 뜯어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뜯어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왜 그러시지? 근데 계속해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빵을 뜯어서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숙연해지는 거죠. 아, 이거 먹다가 체하겠네. 왜 그러실까? 그래서 잠깐 있다가 또 빨간색 레드 와인을 가지고 오셔서 그걸 따르세요, 잔에다가. 아무리 봐도 이거 피피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면서 내 피다, 내 피다, 내 피다, 이것을 다 마셔라. 우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들은 도대체 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그 피를 보았습니다. 그 살을 보았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살이구나. 주님의 피구나.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떤 이 다른 것들을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어 주시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 내 자신의 죄를 깨달으시 원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내가 말로써, 내가 행동으로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현재, 과거, 나의 미래의 지울 죄까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다. 나의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말갛게 씻어주신다.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도저히 의학적으로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약한 부분이 나를 떨리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